지난 11월까지 매 주일에는 이 욥기를 같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으면서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이 여기셔서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자랑스러워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에 마귀는 사람은 이득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확신하였고, 그래서 욥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과 10명의 자녀들과 자신의 건강까지 잃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마귀의 시험은 무의로 끝나나 싶었지만 마귀의 본격적인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야말로 마귀가 숨겨둔 최종 병기였던 것이죠.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욥을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다가 졸지에 죄인이 되어버린 이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다가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고 의롭다는 망발에 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이에 엘리후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러한 욥이 더 이상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과 모든 사람들의 친구들의 입을 막으시고 무려 이 욥에게 60개나 되는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자연의 순환, 또 생태계의 신비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 만물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이 욥의 입을 닫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60개의 쏟아지는 질문 앞에서 인생의 초라함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끝으로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마침내 욥에게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처럼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의 비결, 그런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회개하였습니다. 욥은 3장에서부터 무려 31장에 이르기까지 친구들과 말다툼을 해왔고 자기가 어렵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물론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그 답답함과 억울한 가운데서 믿었던 친구들에게조차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죠. 욥은 친구들로부터 위로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다가 그만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수많은 질문들로 한껏 높아졌던 이 욥을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을 때에 그는 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지만 베드로는
새벽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낚았지만 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경의 앞에 서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 앞에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껏 교만했던 인생이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의로운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마저 교회 목사님 원망했던 우리들, 혹시 그랬던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면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숨통이 막힐 것 같은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욥과 같이 겸손하게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앉아서 내가 세상을 다 아는 양, 내 논리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 세상은 너무나 올바르지 않고 이것은 도무지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억울하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중보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고통을 보고도 자신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도리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회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도리어 중보기도를 해줄 때에 마침내 복을 받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강청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의 핵심에 이 중보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시켰냐면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 어떤 기도?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나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우리라고 하는 공통체적인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어려웠던 욥은 평소에 자신의 자녀들과 주변 이웃들과 심지어 자신의 집의 종들에게까지 너그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정죄를 받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중보기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고난에 빠져서, 자기 우물에 빠져서 더 이상 자기만 보일 뿐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고통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위기가 닥치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그런 사람들이 사막에서 절체절명에 빠지게 되어지면 도리어 더 헤매지 않습니까? 왜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시야가 넓어서 다른 것들도 뭐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물이라든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공경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 안으로 자꾸 자기 고통으로 계속해서 좁아지다가 결국은 자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과 같이 제사장 나라는 온 열방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와 내 가정, 내 지경으로만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중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침내 복을 받는다고요?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욥은 받아주었습니다. 자신이 잘 나갈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파산하고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다 떠나가고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자 그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우르르 몰려와서 온갖 친한 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마도 이런 사람들의 이중성에 치를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받아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이 전하는 위로를 듣고 그들이 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고 모두를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백만득할지언정 욥은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이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또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십니다.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 자존심 상하고 저 하는 모습을 보면 속내가 뻔한 계산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이랄지라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제단을 사모하고 닦고 쓸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귀하게 헌금을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려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리면서 날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에 너무 고마워서 가장 값진 것으로 달라고 하시올 때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실 필요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필요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를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애가 닮아서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눈물과 마음과 중심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거예요. 욥은 그 자기를 우르르 떠나갔던 그 사람, 자기를 정죄했던 그 사람한테 털끝만큼도 은혜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 어떤 호의도 받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 사람들이 다시 왔었을 때에 음식을 다 준비해서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함께 먹으며 그 사람들이 위로하는 그 말들도 다 그래 고맙다 받아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때 그렇게 떠났던 그 심이 안에서 캐시타와 금귀걸이 그는 선물 갖고 왔었을 때에 욥은 다 필요 없었지만 그것도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받아주는 이 욥에게 마침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에 복을 주시고 다시 자녀들을 주시고 그에게 새 딸을 주시는데 이 딸들이 얼마나 아리따고 예쁜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잠시 나오지만은 이렇게 성경에서 마지막 완성은,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여자들의 기쁨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욥기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의 완성으로 이 욥의 세 딸들의 아리따움, 그리고 그 세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와 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여자분들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토록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마침내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당하던 욥이 마침내 복을 받는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어려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여야 했습니다. 욥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고통, 아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냥 논리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공격할 때에 자기는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욥은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시금 모든 복의 복을 더해 주셨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 자기를 다 떠나고 모른 채 했던 그런 사람들 한 사람한테도 털끝만큼도 은혜 받고 싶지 않았고 털끝만큼도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은 욥은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은혜를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욥과 같이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끝자락에 마침내 욥과 같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회개하고 중보하고 받아주어 마침내 복 받는 사람 되자.